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일제 36년 동안 고난을 받고 하는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국회가 설립이 되고 1948년인데 이승만 정권이 시작이 될 때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국회의 책임자 이원영 그분이 전부 일어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에서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전 국민이 올림픽 경기장이나 이렇게 순복음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은 모두 거기에 꽉 차게 메워지면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여 거기서 갈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6시 뉴스를 아침 시작이 되면은 항상 아침에 기독교 방송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입고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주 불안전한 우리 이 초일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배에 기름지게 살아가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이 원리는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금 와서 배가 차고 집 짓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지금 마음이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하면은 모든 것이 아수라장입니다. 질서가 없고 상전을 먹을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가정도 국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전 국민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지만은 벌써 몇십 년 흘러가는 그런 세월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세월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급성장하여 강대국의 서열에서는 지금에 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다 마음이 부패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또 멀리하고 또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닥치는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서 오늘 말씀을 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느 표대를 가지고 진리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엄청난 혜택이 있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야
된다는 오늘 표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율법을 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그것을 무조건 따르면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한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진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진리가 멀리 한다는 것은 묻고 살고 있고 그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어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됐든 양처럼 우리가 앞만 보고 따라가면은 어떤 혜택을 우리가 묻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우리 강원교회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2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율법을 강조하고 사는 사람이나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방인이 구한다는 것은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앞에 구약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은 모든 묻고 살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잊어버리게 하고 진리를 찾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쫓는 것은 예수님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믿고 나가면은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시고, 또 우리 백부장의 믿음처럼 온전히 믿으면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병과 먹고 사는데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만약에 오늘부터 행한다면은 먹고 입고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마음의 부패가 되어서 정치나 경제나 신앙이나 모든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다시 되돌아서 원위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면은 분명한 길을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잘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생활수당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없어 지금 일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모든 것을 그렇지,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게을리 흐트림이 없이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조금이라도 행하면은 그 믿음대로 혜택이 그대로 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 진리의 비밀을 우리가 알 때 마음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풀과 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내일 일은 걱정해봐야 오늘 밤에 잠도 못 자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밤새 아침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세월이 몇십 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은 잠 푹 자고 또 먹고 입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따르고 행하면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노아의 방주처럼 내가 살려면은 내 가족을 다 노아는 8개 식구를 다 살렸습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영적 가족을 온전케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무조건 진리를 향하여 표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고에 참새를 보면은 창고에 사두지 않고도 참새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참새같이 우리도 그날 족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마음이 부패한 것은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 흐트러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나 연병이나 여러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면 그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서 물이 없는 나라도 물만 있어도 산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갈급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길 초월하여 묵고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전을 존중하고 또 상전은 아래를 순종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패망으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을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하나님이 그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그런 해결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 좋게끔 바울 선지자가 이렇게 서신서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것은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은 이렇게 비밀을 우리한테 하나씩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거는 허상에 우리가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내 인생은 패망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뚫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항상 행복이 뒤따르고 화평이 뒤따르고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를 표대를 삼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한 것도 다시 몸을 가다듬어 이 시대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강건한 힘을 더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내가 모든 것을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패망에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의 숭배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숭배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상의 숭배라는 것은 분명히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거를 내가 가슴에 품고 하루 일을 시작한다면 모든 것은 내 하루가 거뜬하게 평화를 얻고 화평을 얻고 진리의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에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했습니다. 탐심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정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임하면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이 믿음까지 올 때까지도 내가 갈팡질팡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온전한 생명의 믿음을 올 때는 그 진리를 찾을 때는 모든 것을 땅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진리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걸기만 통과하면은 무조건 혜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고 있고는 혜택이 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은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율법입니다.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행위와 심판을 받는 그런 죽은 자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해서 죽은 자의 믿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강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다짐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결국 자기의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지식은 성경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어서 내가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힘이 안 들고 수월하게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또 듣고 나누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루하루 일과를 헤쳐나가 준다는 것을 분명히 그 비밀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잉태가 첫절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가 90살에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힘들 때 그는 잉태가 되었고 그것을 그 잉태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알쏭달쏭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막절에 보면은 풍성한 젖을 먹듯이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전부를 해결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나에게 하루하루 기적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생명의 방주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세계의 강대국과 어깨를 겨누는 우리나라가 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능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항상 되새기면서 찾고 구하고 생명이 무엇인지 첫째는 구하고 그 생명 속에 또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삶의 일이고 나머지에 묻고 있고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걱정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해법을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그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오늘부터 하루하루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고집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